대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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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렀던 찬송 한 번 더 들으십시다. 복음성가 276장이지요. 복음성가 276장 찬송.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불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을 하십시다. 창조시로부터 죄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는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2014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스스로를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안식처 주님의 보좌를 주님 친히 영원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바로 주님의 보좌며 주 성령의 안식처 영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우리를 복되게 하옵소서. 어둠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 영혼에서 마음에서 싹 제거되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의 전 존재 인격이 사랑으로 평강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또한 올해가 꼭 되어지게 하옵소서. 만물들을 헌금으로 상징시켜 전도를 했습니다. 이것들 불쌍히 보시고 우리와 동료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영생복락의 즐거움과 변치 않는 그 기쁨에 저것들도 다 동참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만물을 정도한 성도들 그 손길들을 꼭 기억해 주셔서 아직 우리는 부족한 육체 사람이옵나니 물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육신 건강에서 약하지 아니하도록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시험 드는 사람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따라서 올 1년 잘 보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개인과 자녀들, 가족들,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저들이 누구든지 간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기도가 높아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기도가 우리 민족을 통해 올해는 꼭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제가 늘 미안하게 생각하는 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피라미드 꼭대기 같은 그런 겁니다. 저변이 매우 한계가 있고 드러내기가 엄청 힘든, 다시 말하면 지나치게 높고 너무나도 깊은 신령 복음만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지요.
조금만 정신이 사나우면 놓치기 쉽고 알 수도 없고 그런 강론만 계속하고 있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어쨌든 좀 마음과 귀를 잘 좀 집중시키셔서 이 시간이 영어로움을 잊게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6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껏 성경에 관해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말입니다. 가령 성경과 하나님, 성경과 인간. 보세요. 대체 왜 성경이 생겨난 겁니까? 성경은 지금 나 사람에게 뭘 암시하고 있을꼬? 대간절 왜 인간 나에게 성경이 주어진 겁니까? 타종교에서는 말입니다. 자기네 경전의 그 내용과 깊이에 관해 별로 마음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컨대 불교의 경전 8만 대장경이다. 그것 자체를 신처럼 신주단지처럼 소중히 귀중히 그렇게 받들면서 불교 신자들은요, 자기들의 절기쯤 되면 그 판대기를 그놈의 거를 거기에 써여 있는 내용이야 알게 뭐여 하면서 보이는 8만 대장경 그 판 그것들을 신주단지처럼 떠받들면서 머리에 이고 가슴에 품고 하면서 탑돌이를 합디다마는 성경과 사람 나 이 둘의 관련성마저도 과연 그러한 거 아닙니까? 요컨대 말세 교인들 거의나 모조리 차라리 성도가 아니오라. 교회 다니는 불교적인 신도들, 십자가 앞에서 예배 보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 아닙니까? 제가 과문한 탓이겠는지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성도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보고 싶어 하시는 성도들 그들은 정없고 어떠한 사람들이겠으며 성도들이 성경을 대하는 처신이랄지 저들의 마음 자세일랑은 도대체가 어떻게 대하면 되는 것인지요? 그럼요. 성경에 의해 자기의 모든 것들이 늘상 읽혀지고 있다랄지 사람이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또한 성경과 깊은 관련을 잇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성도들이라 그렇게 불릴 수가 있을 텐데 하는 것이 옳지이다. 가령 교회 안의 불교적인 교인들이랄지 그분들의 신앙 구조는 말입니다. 성경과 성경의 소원과 자기의 소원이 영 딴판이 올지이다.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바램과 인간 나의 소원이 늘 따로따로라 하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은 인간 내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에 불과할 따름. 그러므로 대간절 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거요. 성경 많이 읽으면 복 많이 받는다며. 성경을 왜 읽고 있지요? 그거요. 성경 10번만 통독을 하면 만사 형통한다며.
기도로서 인간 교인들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성경 보세요. 성경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로부터 탈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건만 교회 다니는 불교스러운 교인들, 장사만 안 거쳤을 뿐 중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교역자들, 이거야 원. 100일 기도한다는 둥, 특별 기도 특세라는 둥, 단세 어쩌고 하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더욱더욱 석가모니 비슷하게 만들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들 말입니다. 오호라 통제로세. 마침내 작금의 말세 기독교로부터 진짜 하나님의 랑은 어쩌면 영영 쫓겨나셨는지도 몰라 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를 어이할꼬 대체 성도는 어찌할꼬 하나님이여 도대체가 왜 기독교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까지 주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요? 어찌하여 종교 괴물에 의해 기독교마저도 이따위가 되도록까지 참단 신이여 하나님이여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요? 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마치 야곱처럼 야복강 나루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자와 삿바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그 인간 야곱처럼 아니요. 말세 성도들의 정신이 꼭 그렇게 돼야만 될 텐데 심기일전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침묵케 하고 있으며 주님으로 하여금 지책케 하고 머뭇거리게 만들고 있는 바로 그 실로 어마어마한 내 생물들, 야곱이 싸움 붙었고 맞짱을 떴었던 그 대천사장들, 그 영들과 검권일척 온 인류의 명운을 걸면서 성도됨의 전 존재를 담보로 하여 싸워야 할 텐데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심히 안타까울 따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이 올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짜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선포 기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교회의 이름이며 믿는 자 성도의 이름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서 가령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생물 천사장들이여 열심을 낼지어다 게으름을 떨쳐라 온 충성을 다할지어다 오직 마귀를 향하여 돌격하라 이라고. 그렇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는 한다는데 사실은 말입니다, 돌부처 대신에 십자가 앞에서 복이나 받았으면 석가모니 돌대가리 대신에 예배당 앞에서
출세나 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결코 아니오라. 개중에 또 누구는 자기는 성령 세례 받았다는 둥, 방언이니 예언은사니 하면서 보세요. 그 너절분한 것들, 하나님의 곁가지에 불과한 한낱 종교적인 신들 따위에게 잔뜩 주눅이 들어서는 자기가 뭐 정말 하나님과 직통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요. 별것도 아닌 속된 천사, 그게 쬐끔 입혀져 가지고서는 방언도 좀 하고 예언도 좀 하고 병도 약간 고치고 있고 뭐 그런 것뿐입니다. 다는 무슨 멀고도 멀었는데 보세요. 도무지 영혼 성숙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올시다. 자기들 스스로 영혼 성장을 싫어합니다. 잘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저들은 혐오합니다. 그러므로 도대체가 이를 어이할꼬, 이 참담함을 어찌할꼬. 6절 9절이요.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과 성경책, 그거 같다고 생각합니까? 성경 말씀과 성경책 글자들, 그거 같은 겁니까? 이 둘의 심각한 차이점을 아시는지요? 요컨대 성경책 첫 글자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글자까지 성경은 그 66권의 무엇이기보다는 참 성경은 오직 하나의 성경뿐, 그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바로 성경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시겠는지요? 생각해 보십시다. 한 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옷섭을 완전히 인간 문화로 말미암아 완전히 풀어서 펼치고서는 좀 덥네요. 보십시오. 성경, 하나님 자신의 문화적인 재림입니다. 예수 당신의 속살을 깡그리 드러내놓고 계신 바로 그 성경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책이다, 거기 글자들이다, 온통 부조리하고도 음탕한 많은 면면들로서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길래 안티들에 의해 금설하고 애들 볼까 무섭다고 모독을 당하고 있는 성경 이코도 하나님 자신의 정난한 자기 폭로임을 이제는 좀 알아야 할 텐데 하는 것이 옳지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경책 글자 풀이가 아니라 성경,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의 그 비릿한 피 냄새를 꼭 성도들은 맡을 수 있어야만 될 텐데, 이거야 원 교인들이 찾아가는 곳은 항상 말교육관 애기 예수 앞입니다.
거기 앉아서 복 주세요, 떡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그런 무당중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의 하나님 닮음 성장이 올 수 있다. 성도 여러분, 무덤 속에 3일 동안 멈춰 계셨었던 예수님의 그 시체처럼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3일 동안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새하게 성경책 글자라고 하면 영적 무덤 속에 아직도 여전히 파묻혀 계시는 성경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같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다시 진짜 하나님의 무덤 속에 갇혀있는 듯한 그 영겁의 슬퍼하심 자체 성경 말입니다. 성경책이 아닌 성경. 그분을 영적 무덤으로부터 다시 인간들의 그 영적인 무식으로부터 꼭 해방시켜줘야만 될 텐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데무 요셉 두 사람이 예수 시체를 잘 씻어서 닦아서 자기 무덤 속에 안장을 시켰지요. 저들의 그러한 아름다운 정성이라도 좀 있어가지고서는 영적 무식의 무덤이 아니라 내 사랑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을 좀 모셔드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지요. 어쨌든 본 성경책 글자 그 속에 깊이 파묻혀 계시는 성경 말씀에 관해 이제 조금 좀 필이 좀 꼽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는 거지만 다 끝나가는 세상이 올지이다. 보이는 모든 것들이랑은 소멸 내지는 훼손을 당해버리고 말 인류 종말이 목전이 올지이다. 그저께인가 뉴스를 봤는데 미국의 기온이 마이너스 56도가 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서 화성보다 더 추워졌다고 그래요. 인류 역사 최고로 추웠다고 그러죠.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언가 좀 심각한 안타까움을 좀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부모 때려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성경 가르쳤대 마지막 때에는 애비와 자식이 딸과 어미가 서로 원수가 되리라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지금이 그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진짜 심령으로 본문을 상고해 볼라치면 본 성경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고 사탄 삼자간의 그 팽팽한 긴장 관계를 과연 좀 느끼고 계십니까?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모든 성경인즉슨 절대로 복받는 비결이랄지 종교윤리 교과서랄지가 아니오다. 오직 하나님이신 말씀, 영적인 십자가, 인간 문화로 말미암아 아직도 여전히 피를 쏟고 계시는 진짜 하나님의 그 깊은 본심 이코르 성경 자체임을 알아야만 될 텐데. 다시 한번 7절 9절이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본문 속에서 아직도 계속 탄식을 하며 엄청 고독해 하시는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지금쯤은 좀 연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성경의 배경은 창세기 초반부에 에덴 동산을 앞뒤로 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무엇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현대 신학이며 기독교 교리의 그 송장 같고요, 생명 없고 성령 없는 쭉쟁이 교리들 말입니다. 가령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다는 둥, 뱀, 곧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처음 인간 저들이 미혹을 받았다고 하는 둥. 보세요. 어쩌다가 그렇게 단세포족이며 멋대가리 하나도 없는 비생명성, 몰감성성 그따위 적판 교리에 인간들마다 어쩌면 그렇게 쇠뇌가 되고 있을꼬. 물론 아담도 하와도 실제 인물이었으면 틀림이 없지만 그 심각하고 의미 깊은 누가복음 3장 말씀,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니라 그랬지요.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다. 무슨 뜻일까요? 아담도 하와도 그 누군가를,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어떠함을 예표하고 있는 특이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코루. 아담은 진실로 주님의 모형이고요. 그러길래 아담의 생애인즉슨 인간들만의 껍적거리다가 죄짓고 우연히 일과성의 무엇이 아니오다. 아담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았거니와 아담의 일생 모조리 오직 하나님만의 아프심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하나님 자체라고 해도 절대로 손색이 있을 수가 없는 그 사람 아담. 그러므로 성경 가라사대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지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와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원하고 원했었던 행복이었건만 기쁨이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인즉슨 기쁨은 무슨 한낮 일장 춘몽이었을 따름 에덴 동산을 뒤로 하는 채로 그 불쌍한 아내 하와의 손을 꼭 붙들고서는 말입니다. 보세요.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기쁨 곧 에덴. 그렇지만 기쁨은 웬 기쁨? 그림자 기쁨이었고요. 기쁨의 허상이었을 뿐인 바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축출을 당하고 있었더라. 아담 죄졌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뿐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예표로가 하라는 것을 누가복음 기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탄세포적이며 유치한 생각 속에만 꽉 사로잡혀 있사오니 이거야 원
어찌하면 좋겠노? 돌머리, 돌가슴, 돌마음들 말입니다. 어쨌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축출당하는 그 사람 아담, 거길 등지고서 씁쓸히 아마도 분명히 꺼이꺼이 울면서 나왔으리라. 장탄식을 당한 왜 없었겠으며 절망과 회한 속에 무너지는 심정이 되었으리라. 바로 그 사람 아담 말입니다. 그자가 정령코 인간 아담만으로 여겨지는지요. 하나님의 상징적 예표여 모형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성경에 그랬는데 보십시오. 선악과를 우기적 씹어먹었었다가 아내 하와의 꼬심 때문에 물론 그랬으리라.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마는 보세요. 뱀이 꼬드겼고 하와가 살살 그거 먹으라고 꼬리를 쳤었고 뭐 그래서 먹었지 뭐 이라고 하는 천편일률적인 현대 기독교의 그 천박한 교리들 말입니다. 도대체가 왜 거기서부터 성장을 못할고 보다 높이 보다 깊이 성경만으로서 성경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픈 그 신비 속으로 좀 성숙되어지고 들어가야만 될 텐데 하나님이여 구도자들은 다 죽었나이까? 순례자들은 다 어디에 간 겁니까? 여러분, 말세 기독교 교리들 어쩌면 그렇게 코미디스러운지요. 장엄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말입니다. 마치 애들 만화쯤으로 희화화 시켜놓고 있사오니 교리 신봉자들이여 부끄럽지도 않은지요. 피조 인간들만의 치졸한 새 뇌로서 창세기 그것도 엄청 중차대한 1장, 2장, 3장, 4장 말씀을 그런 식으로 멋대로 교리랍시고 고착화시켜놓고 말았사오니 원 세상에 무야할 말이 남았겠는지요. 기독교는 천주교를 비난합니다. 천주교는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놨다고 저들을 멸시합니다. 그렇지만 돌로 만들어 놓은 성모 마리아 우상보다 훨씬 무서운 우상 교리라고 하는 아무도 고칠 수 없고 아무도 변경시킬 수 없고 아무도 어찌 변화시킬 수 없도록 완전 고착화 고정화시켜 놓고 있는 교리 우상, 문화적인 우상, 신학 우상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래.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기독교가 변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독교 교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신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라고. 여러분, 더 깊은 한숨이라면 차치할 뿐입니다마는 본문 성경 주 예수 가라사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지요. 또한 이르시기를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그랬습니다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 풀이가 과연 윤리학 강의 정도쯤으로 들리십니까? 아무나 뻔히 다 알고 있는 도덕교사 수준의
그런 풀이를 주님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지요. 차라리 사탄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시는 하나님, 차라리 인류를 향해 호소하시는 하나님, 천군 천사들에게 엄혹하게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 그럼요. 모세 율법의 그 맹초성과 율법 적용의 잘못됐음을 아주 냉철하게 심판하시면서까지 본 말씀을 토로하셨던 예수님의 속내인즉슨 사탄아, 특별히 사탄에게 포로된 인간들아, 너희가 툭하면 행하고 있는 결혼이니 혼인이니 그람이 대체 그 무슨 연으로 생겨난 것인지, 여자 남자 간의 결혼이다, 그와 같은 창조적인 의도를 아직도 모르겠나뇨 하는 것이 옳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혼이라는 둥, 옆에 내 실어서 내다 버린다는 둥 통탄할진저, 인간들이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형 인간들이여, 사탄의 농락에 농간에 쉽사리 넘어가고 말았다니 주님의 안타까우신 탄식 유별나게서리 9절 말씀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본 성경 역시 보편적인 윤리 강론을 넘어 보다 깊은 하나님만의 단호함, 그 어떤 무엇의 단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인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보세요. 주님의 속모습 그대로 사람들을 지으셨거니와 구약을 넘어 십자가와 부활 승천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 인간들을 결단코 아니 버리시겠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간질의 달인 사탄 마귀 놈이 별하별 수작질을 다 한달지라도 끝끝내 모든 인간들은 지가 싫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탄적 사람 빼고 모든 인간들은 곧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처럼 생겨먹은 모든 인간들은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몰수히 구원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로부터 뺏어내오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선포이어라. 여러분, 물론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심판 재림이 이렇게 늦어지고 한도 끝도 없이 지체가 되고 있는 그 까닭인즉슨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 말씀 때문입니다. 아니요, 주님의 절대적인 단호한 말입니다. 사람 모습으로 생겨 먹었으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절대로 아니 버리리다. 인간 쪽에서 하나님이 싫다고 지옥이 좋다고 찾아 들어가는 귀신 외에는 모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사탄 악어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빼내오리라. 여북하면 성경 가라사대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겠는지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모조리 그럼요 하나님께서 죽도록 사랑하셨던 성령님의 지체들이었지다. 하나님의 몸인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도 내 몸을 내가 아낍니다. 조금이라도 상처나면 아파서 쩔쩔맵니다. 어째서 몸과 내 존재는 하나이거든요. 그럴 때 몸된 교회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이 지옥에 떨어지도록 주님이 방치해 놓을 리가 없지요. 그럼요. 그래서 예수의 재림은 자꾸 지체되는 것이 옳습니다. 본문은 사탄을 향해 엄중히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선전포고 이어가 가령 사탄아, 네가 별짓을 다 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마는 너 사탄아, 10절 12절이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이혼, 그거 주님이 엄청 싫어하십니다. 제대로 믿음이 쬐끔만 있다면 이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얼굴에 침 뱉는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본 성경 그 속에 말입니다. 그런 식의 사람 간의 나누임보다도 인간끼리의 이혼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좀 느껴지십니까? 보십시오. 예수 가라사대 부부의 헤어짐 그 자체를 아예 간음죄라고 단정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주님은 늘 약자 편에 서시면서 사회적으로 약한 여인들의 버림받음을 엄청 싫어하십니다마는 주님의 일하심에는 그럼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세 전 육체 없고 영들만의 그때에 그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었었구면 아시다시피 바로 그 루시엘 말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아내요 하나님의 처음 신부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려치면 그렇게 이뻤었는데 그렇게 고왔었는데 아니 글쎄 천사장 루시엘이 자기의 신랑이며 남편 여호와 이름을 그만이나 배신하고 말았다니 그래야 창세기 전 처음 세상인즉슨 그 아주 개판이 되었었더라. 여러분 천사장 루시엘로 말미암아 배반을 당하셨던 여호와 곧 이혼을 당하셨고 버림을 받으셨던 여호와 그래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서 글자가 없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슬픈 말입니다. 주님은 너무 괴로우셨겠구면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했었던 천사장 루시엘에게 버림을 받으신 후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절치부심 와신 상담에서는 마침내 온 우주 온 만물을 향해 선포하여 가라사대 창세기 1장 3절 말씀 빛이 있으라 그래지요. 무슨 뜻일까요? 나 하나님은 금후도 절대로 버림을 안 받겠거니와 사탄 외에 그 누구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고루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참으로 서서히 빛이 있으라의 그 뜻과 그 말씀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영적 의중만이 아니오라. 영원히 실존하는 현실로서 실제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거니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아무에게 또 버림이 되실 수 없고 또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버리실 수 없는 오직 예수의 이름 사랑만의 질서 말입니다. 영원 불변의 생명 질서의 예수의 이름 완성을 위해 주님은 친히 사람이 되십니다. 주님은 친히 십자가 달 죽어 주십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마침내 완전 불가분리의 사랑의 이름, 사랑의 질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서 완성하셨구면, 그렇지만 이 심각한 부사, 그렇지만 이제와 영원히 엄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 예수가 되셔서 완수하셨던 예수 보혈의 모든 것은 말입니다. 오로지 진리이며 법뿐이 옳으이다. 다만 길만을 개통하셨나노라 하는 것이에요. 길만 바꿔놨어요. 그 길로 열심히 사람도록 가라고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은 둘러 쫙 갈라졌거니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 곧 믿음,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은 말입니다. 오직 새로운 길뿐, 새 믿음뿐, 새로운 법 곧 진리뿐이 옳으이다. 또한 옛것을 버리고 우리가 덧입고 살아야만 될 생명뿐, 게으른 자가 감나무 밑에 입을 쩍 벌리고 앉아서 낮잠 자면 감이 홍시가서 거저 입속으로 떨어지는 그따위식이 아니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말입니다, 여호와 때의 백성들과는 아주 다르겠으리. 그럼요. 공짜나 바라고 복이나 탐내는 종교인들이 아니요. 다만 힘써서 자기의 의지 주도적으로 싸우실 것 믿음으로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싸우라 지키라 예수의 피의 믿음을 하는 것이 옳지이다. 특별히 구약 때의 부부는 순 자손 증식의 수단일 뿐이었지만 교회 성도들 간에 결혼되어졌음 거기에는 말입니다, 반드시 수행되어야만 되는 십자가적인 사명이 있음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영 생뚱맞게서리 자녀 많이 낳기 캠페인, 그게 무슨 애국이라고 교회 목사들이 선전하고 다니다마는 아니요 그따고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부들이 꼭 탄생시켜야만 되는 신학적 결혼의 영적 자녀, 곧 신령의 열매 말입니다. 부부 쌍방간의 성령의 열매랄지 성도들이 나에만 되는 신학적 자녀들 이코로 그리스도 닮은 바로 자기 자신, 곧 성화됨의 내 인격, 그걸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물론 보이는 애들도 주님의 선물입니다마는 여러분, 아기 예수 말고의 탄생 후에 신약 성경에는 단 한 귀절도 아들 낳고 딸 낳고 귀절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소원은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는 자녀 숫자가 아니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짜 아들, 진짜 딸, 곧
성도 됨의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 닮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늘의 아들과 딸로서의 탄생이거든요. 그러므로 영원한 자녀됨의 출생, 낳기, 탄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잉태와 해산의 유일한 비결인 그 십자가 말입니다. 아니요, 무조건 참는 것 외에 그 무슨 딴 도리가 있겠는지요. 예수 가라사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성도들이 져야만 되는 십자가는 자기 자신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내 십자가야, 내 아내가 내 십자가야, 속썩이는 아들놈이 내 십자가야 라고 합니다마는 아니요. 내가 져야만 될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탄생시켜야만 될 그 방법, 내 십자가는 항상 자기 자신일 따름. 여러분, 내 성격 자체가 나 자신 내 십자가를 지고 연단받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요. 내 인품 자체가 예수님의 딸처럼 거룩한 이쁨이 돼야지요. 예쁜 성품, 아름다운 겸손, 그러한 신령 딸로서 내 십자가 내가 지고 내 영혼 속에 아름답고 고운 겸손과 온유함이라고 하는 영적 딸을 낳아야만 될 텐데 도무지 낳을 생각을 안 해. 성도 여러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그때에, 혹은 이때는 참으면 안 되라고 오해할 그때가 바로 이쁜 영적 딸을, 아름다운 신령 아들을 내 십자가 내가 지고 낳을 수 있는 해선의 가장 귀중한 찬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부디 잘 참으셨어. 십자가 끝까지 잘 지셨어. 우리 모두 우리 영혼 속에 너무나도 고운 겸손, 이 귀해온 너무너무 예쁜 온유함, 그리고 그 어떤 장부보다 담대하고 용기 있는 믿음꽃 아들 많이 낳고 이쁜 딸 많이 낳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은비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는 것을 상고해 왔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들은 과연 교회를 수십 년 다녔으면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쁜 딸 하나 낳았는지요?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아들, 용감 무쌍한 참담 믿음 곧 아들, 우리의 아들이 되기는 된 겁니까? 이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하나님께 데리고 나갈 내 딸, 내 아들, 곧 우리 인격의 변화와 영혼의 성화 영화됨을 신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 설교라고 아주 재미도 없고 어렵지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적었어요. 주님의 뜻인데 말이요. 자, 153장, 복음성가 153장입니다. 복음성가 153장 찬송. 전사의 말을 한 사람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진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물에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 앞에 하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백성이 적은 것은 왕들의 수치요 백성이 많은 것은 임금의 영화로움이라 했습니다. 곧 신앙생활 평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백성이며 내 아들 내 딸 곧 영적인 겸손, 영적인 온유함, 신령한 믿음, 엄청난 신령한 소망, 그러한 고귀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내 아들이며 항상 끝까지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신령한 딸들, 우리에겐 너무 없는 것 같아 부끄럽고 답답합니다. 조금만 일이 꼬일라 치면 당장에 파르르 화를 내고, 내 기분에 조금만 안 들밀라 치면 불신자보다 차라리 더 격하게 짜증을 내고 있는 곧 아들 전혀 없고
딸 전혀 없는 부끄러운 우리 상태는 아니옵나이까.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여 예수 탄생했듯이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임하셔서 귀중한 예수의 아름다우신 아들들 딸들이 우리 심령, 우리 인격, 우리 마음, 영혼 속에 줄렁줄렁 열매 맺힐 수 있는 2014년 꼭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붕된 높이 들어 쓰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 축복하심이 모인 중에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무엇보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